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7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08쪽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이런 단어를 잘 쓰진 않는데 오늘 그 말씀의 근거에서 형통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형통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과 이 7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요. 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신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마땅하고 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이 내용 그대로 한번 같이 서로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고 세겜 언약이라고도 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책임질 테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밟아야 하는데 시간이 40년이나 흘렀잖아요. 40년 동안 흐른 과정에 시간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 세대들 중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살아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변화였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이 아니라 지금 장소가 변해서 모압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겼는데 그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좀 다른 점이 조금 더 보강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출애굽 세대 이후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형통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영어 단어를 보면 생각하다 think와 또 감사하다 땡큐는 모음 하나 차이예요. I와 A의 차이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주신 은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7주년 기념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생각하는 날로, 그래서 감사하는 날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들려줍니다. 너희들 출애굽 시대에서 봤지 않아.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 그리고 온 땅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출애굽 세대들은 어려서 못 보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출애굽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정말 애굽에 430년 혹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바로의 눈앞에서 10가지 증거를, 기적과 이적,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못 먹어서 배고파 굶어 죽지도 않았고,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옷이 헤어져서 또 신발이 닳아가지고 정말 이 헐벗어서 굶어 죽는 일은 없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식사 혹은 어제 저녁에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쌀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벼가 쌀이 되어서 그다음에 밥상에 오르기까지 몇 명의 사람의 수고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있어 온지 혹시 아십니까? 쌀 밑자를 풀어보면은 쌀 밑자가 88이라고 해요. 그런 뜻을. 그러면은 적어도 쌀이 밥이 되기까지 88번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뚝딱 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농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밥을 짓기까지의 그 사랑의 수고가 88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교회 정리하다가 우리 작은 아이가 몇 살 때 쓴 편지인지 모르는데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제 저와 집사람의 결혼 기념일 날 썼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는 참 웃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아이에게 보내줬더니 킥킥킥 웃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죠. 이 마음 따로, 이 글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참 그래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가 설교를 계속 이어갈지 또 여기서 중단할지는 여러분이 택하시면 되는데, 감사주일 또 기념일은 생각하는 날이다. 또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돌아보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야, 감사할 게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교회에 대한 생각, 서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내용을 한 사람씩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허락이 되면 여기서 설교를 그만하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맛있는 이제 밥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해보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은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할 수도 있지만,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된다 하고 한들 제가 사양하겠습니다만, 대형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있어 보이긴 하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익숙함에 있어서 설교하기란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될 내용을 제한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쫓아 말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눈빛, 성도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말하지 못할 내용이 제한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돌아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설교할까요? 주영아 어떡할까? 주영이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 제가 하는 걸로. 예. 하겠어요? 세영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뭐가 감사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설교는 오늘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과 7주년 기념일은 어떤 날이다고요? 생각하는 날이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향하여서 새 세대를 향하여서 돌아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 이게 바로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돌아보면서 오늘 찬송에 받은 복을 세어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자체가 지금이 선물이에요. 일상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향하여서 너희,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개인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우리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므로 함께 서로를 위하는,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변형시켜 보면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에 따른 실천. 다시 말해서 감사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신자를 일컫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존칭어예요. 기독교인들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무리다 또는 성스러운 무리다 라고 하는 한문의 뜻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냐,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해서냐,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해서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칭이에요. 선생님을 가르쳐서 교사라고 하죠. 또 치료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의사라고 하죠. 그분은 하는 일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과장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잘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설명을 합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상 가장 과장된 언어 사용 신뢰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란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셨고 하고 계시는 일을 말한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도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 때문에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도이구나.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성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날마다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도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그리고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신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 삼으셨다. 그는 또한 이 성도라는 말과 더불어서요, 회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의를 아주 최고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도 하고 회중이기도 하고 무리이기도 한데요, 회중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회중은 함께 주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군포자유교회 성도로 이렇게 참여한 것은 함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기 위해서 모여든 회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회중으로 우리 군포자유교회 식구로 함께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이스라엘 회중에게, 백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철저히 개인주의를 깨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나의 생각, 고집 이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회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할 때에 르우벤과 므낫세와 반지파가 헤스본 왕과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족속이 있는 앞으로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할 일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7년 이후의 삶이 그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뜻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식물 연구가 오병훈 씨가 말한 유익한 내용이 좋은 생각 11월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칡넝쿨과 담쟁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참 물론 이제 연구가니까 이 연구가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참 의미심장한 그런 해석인데, 여러분은 칡넝쿨이 좋습니까? 담쟁이가 좋습니까? 물론 담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어서 담쟁이가 더 친근할 수 있는데, 또 칡은 또 우리에게 귀중한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건강식품이기도 한데 만들어내는. 근데 이분이 이 칡과 담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칡덩쿨이라고 하는 이 칡넝쿨이라고 부르는 이 칡넝쿨은 아주 나무 세계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더라고요. 이분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나무 세계, 식물 세계에 가장 늦게 탄생한 게 칡넝쿨이래요. 그런데 이 칡넝쿨이 늦게 태어난 이 식물이 자라기는 엄청 빨리 자라고요. 한 해 11년 동안 10m까지 자란다고 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칡넝쿨을 통해서 사방으로 뻗어가 가지고 다른 이웃 주변에 있는 나무를 아주 휘어 감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는 그대로 타고 올라가 나무는 피해를 입게 되고 해를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해를 가리게 되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칡넝쿨에 감긴 나무는 그냥 고사하게 된다. 겨울이 되면 살아남은 그 나무조차도 그러니까 내린 눈으로 말미암아 칡에 얹어 있는 그걸로 말미암아 그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무의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살아 있는 나무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칡넝쿨이 그래서 아주 식물 사회에서는
나무사기에서는 포식자이기도 하고 또 무업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양을 다른 나무로,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또 다른 나무를 찾아 포식하는 꼭 하이에나 같은, 반면에요 선량한 식물이 있는데 그게 담쟁이라는 거예요. 이 담쟁이는 절대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기가 벗삼는 사람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끝이, 여기 보면은 칡넝쿨을 보면은 끝까지 지가 다 휘어 감았잖아요. 근데 담쟁이는 절대로 주인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한계점 이르면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갈투성이의 황무지를 녹화시키고 더 높은 바위 절벽까지 용감하게 오를 뿐만 아니라 한낮의 뜨거운 복사열을 막아주는 그런 선한 행위도 하고 밤의 추위도 그대로 견뎌내는 담쟁이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 담쟁이를 수도승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황량한 이 절벽을 녹색으로 물들이기도 하고 방음벽을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푸른 숲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녹색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말없이 실천하는 이 담쟁이가 성자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담쟁이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담쟁이, 특별히 소나무를 감싸는 이 담쟁이를 송담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송담이라고 하는 게 약효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많이 먹으면 부작용도 있지만, 아무튼 이 주인보다 높이 올라가지 않고 가지 끝까지 탐하는 법이 없는 존재가 담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담쟁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그런 면에서 이 담쟁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칡넝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서로에게 담쟁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과 또 이 7주년 기념을 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그리고 7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칡넝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담쟁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리고 함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좋은 교회, 또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광야